어제 우리 병우 씨, 우리 효선 씨 부부의 딸 밸러리, 우리 서유리를 보고 왔어요. 비록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이 어두움을 지나가야 하지만 새 생명의 그런 탄생, 새 생명의 탄생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런 생명력이라는 소망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수박 같아요. 수박. 겉과 속이 좀 달라요. 예, 겉으로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는 것과 또 그 안에 파고들어서 이제 속으로 보는 것이 좀 다릅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은 그리고 에스라서는 해피 엔딩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 먹구름에 가리워진 어떤 소망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에스라서 10장을 공부하면서 에스라서의 절정 그리고 이 에스라서의 클라이맥스는 바로 10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에스라서 마지막 본문 기록을 보면서 우리 공동체가 들어야 할 최종적인 어떤 결론 또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이방인 아내들과 아이들을 내보내기로 약속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본문 9장의 본문을 다시 리캡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우상숭배의 죄악이 펼쳐졌습니다. 그러한 죄악 때문에 에스라가 통렬히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에스라가 회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에스라 주변에 모여드는 사건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 에스라의 회개 기도는 어떤 식의 기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설교 형식의 기도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설교 같은 기도. 그래서 이 설교 같은 기도를 들으면서 이 백성들이 울부짖으며 회개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돼요. 남녀노소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나요. 이 회개 기도를 듣고 나서. 변화가 일어나서 슬피 우는 모습으로 오늘 10장의 본문이 시작이 돼요. 회개 기도 후에 에스라의 회개 기도 후에 회개의 울부짖음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울부짖음이 곧 합법적인 이혼이라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신명기서 24장 1절을 보면 이런 율법이 있어요. 아내로부터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해서 그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으면 이혼 증서 주고 아내를 집에서 내보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내한테 어떤 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이 됐는데 정말 이 여자랑 같이 살 수가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혼 증서를 주고 합법적으로 아내를 집에서 내보낼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단 말이죠. 이 율법대로 이방인 아내들과 아이들을 다 내보내기를 백성들 모두가 약속하는 장면이 바로 1절부터 6절까지예요. 참 처참하지 않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가정이 일구어졌는데 또 갈라지게 되고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는 이 공동체의 처참한 모습에 에스라는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때 바로 스가냐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스가냐. 에스라의 회개 운동의 제사장 후손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합세를 합니다. 이 사람이 등장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스라엘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다. There's a hope. 소망이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대로 이방인 아내들과 아이들을 내보내고 에스라 지도자요, 힘내십시오. 응원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스가냐라는 인물이 한 일입니다. 어떤 소망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세히는 안 나왔지만 이 정황상 세 가지를 들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파국의 현장 속에서 백성들에게 어떤 소망을 보았는가, 왜 그런 말을 하였는가. 첫 번째, 백성들이 다 그랬던 것은 아니었단 말이죠.
예, 모든 백성들이 다 우상을 숭배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신실한 백성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아직도 소망이 있다. 두 번째, 지금 이 우상숭배의 문제, 이 우상숭배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대로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소망이 있다고 말했던 것 같아요. 비록 죄를 지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백성답게 살 길이 있다라는 것을 스가랴가 본 것이죠. 그래서 소망이 있다라고 말을 한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자신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언약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요. 하나님의 약속이 백성들을 인도해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소망이 있다라고 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스가랴처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용기 있게 밀고 나가라고 응원하면서 그렇게 또한 실천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스가랴 같은 인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팬데믹 시대에 이게 그냥 갇혀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여러 가지 챌린지가 저는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이런 스가랴 같은 인물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7절부터 15절까지 봅니다. 7절부터 15절까지는 그 약속의 진행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방인 아내들과 자식들을 내보내는 그 약속을 이제 실천하게 되는데요. 그 첫 절차로 모든 백성들을 다 한 군데 모이게 합니다. 7장 26절, 에스라서 7장 26절 보면 페르시아 왕이 에스라한테 지시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당신네 하나님의 율법과 왕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그 사람들의 재산을 다 빼앗아 버리고 몰수하고 추방하라는 지시가 있었어요. 이 지시에 근거해서인지는 확실치 않지만은 3일 만에 백성들이 다 모이지 않으면 재산을 몰수하고 공동체에서 추방한다라는 규칙이 공포가 됩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모든 백성들이 다 모여요. 다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 우상숭배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으니 죄를 자박해야 한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아내들과의 관계를 다 끊어야 한다라는 에스라의 말이 선포가 돼요. 그리고 백성들 모두가 그렇게 하자라고 찬성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장마철이에요. 모두가 떨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지금 이 문제가 하루 이틀에 처리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하루 이틀에 처리될 문제가 아니니 시간을 두고 대표를 뽑아서 진행하자는 다수의 의견에 따르기로 합니다. 다수결 원칙. 네. 그런데 여기에 반기를 드는 몇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유나단과 야스야와 삽부대라는 지도자가 반대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이혼하게 하지 말자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을 시키되 시간을 이렇게 끌지 말자라는 반대로 보여져요. 예. 이혼시키자는 것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이렇게 시간 끌 필요 없다, 빨리 해결하자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예. 그러나 대표를 뽑아서 시간을 좀 적당히 두고 진행하자는 다수의 의견에 모두가 따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삶에 있어서 방향이 중요하냐, 속도가 중요하냐. 그렇죠? 방향이 중요하냐, 속도가 중요하냐. 물론 속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럴까요? 우리가 뭔가를 빨리 진행해서,
뭐를 빨리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지금 여기서 빨리 뭔가를 진행해서 죄를 멀리하고 죄를 척결하고 우상을 끊어내는 거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하기로 결단을 했다면, 죄를 버리기로 결단했다면, 우상을 버리기로 결단을 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것이 여기 본문에서 일어나는 사건인 것 같아요. 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단 결단했다면 철저히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대표들을 뽑아서 이제 과거청산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과거청산위원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거를 미리부터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제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예. 과거청산위원회가 구성이 돼요. 그리고 3개월 동안 약 111건의 백성들의 이혼 문제를 해결합니다. 3개월 동안 111건의 과거를 청산하는 작업을 해요. 이 회개의 모습, 이거는 정말로 강요된 회개가 아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회개는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그런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가정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좀 이따가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믿지 않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결혼했으니까 당연히 내쫓아야지. 그런 이치로 본다면은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결혼했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예. 우리가 좀 이 부분을 좀 조심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예. 아이들이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찢어지는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어찌됐든지 간에. 회개에는 아픔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회개할 때, 회개의 삶을 살아갈 때 아픔은 있어요. 잠시 동안. 근데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껍질을 벗겨내고 새롭게 태어나고 자라가는 순간이죠. 예, 반드시 필요한 순간이기도 해요. 실질적인 삶의 유턴으로 거룩으로 가는 과정.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알고 있죠. 아픔은 있지만 거룩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필수적인 과정.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 전체의 회개의 모습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은 16절부터 44절까지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죠. 예.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죄를 자백하고 이방 아내들을 내보내겠다고 서약한 후에 레위기 5장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속죄 제물을 바치면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이름이 쭉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귀환자들의 분류를 보았던 것처럼 제사장 그룹, 레위 그룹, 찬양 사역자 그룹, 그다음에 성문지기 순서대로 약 111명의 이름이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름을 보시면 2장의 그 1차로 귀환했던 백성들 리스트 이름이 보여져요. 2장과 오늘 본문의 이름을 좀 대조해서 비교해서 보시면 반복되어져서 나타나는 이름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우상숭배 했단 얘기예요. 1차 귀환자들이. 그 후손들이. 특별히 주목해서 볼 것은 원래 레위인 수가, 예배 담당하는 레위인 수가 많이 없다라고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레위인 수가 많이 없었는데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우상을 섬기게 된 레위인들의 비율이 오늘 리스트를 보니까 좀 높아요. 가제나 사람들이 없는 와중에도 우상 숭배했던 예배 담당자들의 수가 많다라는 얘기죠. 지난주에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다른 지파들로부터 지원받는 땅에서 그런 재정 지원으로 사는 예배 담당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지파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쉽지 않았을 거란 얘기죠.
예루살렘 자기 선조들 땅으로 돌아가는데 가진 것이 없고, 그러니까 엄청난 믿음이 요구되는 그런 고향길이었을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기 힘드니까 어디에 의존합니까? 그 이방 지역, 그 주변에 살고 있었던 이방 여인들에게 의존해서 결혼했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얘기입니다. 재정적으로 살기 힘든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럼 돈 많은 여자들, 이 지역에서 지금 잘 뿌리 내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빌붙어 살자.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방 여인들에게 의존하고 그렇게 결혼해서 애도 낳고, 그래 좀 살만하니까 에스라가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귀환자 명단,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의 현실이었어요. 우상 숭배한 선조들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서 남겨지고 있어요. 그리고 44절, 이 결혼을 통하여서 새로운 세대들이 탄생합니다. 새로운 세대들이 탄생하면서 본문이 맞춰져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가 계속 흐르고 흐를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아요.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던지 간에. 에스라서에 이렇게 기록된 마지막 사건을 우리가 쭉 봤어요. 다음 두 가지를 우리 가슴에 담고 마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에스라서의 절정이 제가 10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에스라서 전체를 보든지 10장만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어두운 시대에서 지금 미래의 희망을 말하고 있어요. 소망을 말하면서 동시에 아이들이 태어나요. 하나님 나라 역사의 진행형으로 마치는 에스라서는 무엇을 바라보게 하고 지금 어디로 향하게 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는 얘기입니다. 영적 먹구름 안에 감추어진 보화가 여기에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단번에 죽음으로 해결하신 일이 무엇인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늘 본문에서 또한 에스라서 전체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 컴퓨터가 아쉽네요. 야심차게 준비한 파워포인트를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제 그 컴퓨터 인터넷이 보이나요? DC2DC 보이죠? 보이시나요? 자, 제가 스크린 쉐어 할 텐데 보이시면은 끄덕끄덕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스. 그런 반응 좋아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로 인한 슬픔과 고통까지도 씻겨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제가 5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이 5가지 포인트가 복음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첫 번째 포인트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로 인한 슬픔과 고통까지도 씻겨주신 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저지른 악이 너를 벌하고 너 스스로 나에게서 돌아섰으니 그 배신이 너를 징계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 너의 하나님을 버린 것과 나를 경외하는 마음이 너에게 없다는 것이 얼마나 악하고 고통스러운가를 보고서 깨달아라. 나 만군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포로가 돼서 유배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가 자신의 백성들을 싫어서 내버리시려고 벌을 이렇게 주신 것일까요? 아니란 말이죠. 결코 아니에요. 싫어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녀들,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기 위한 수단이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면서 여러분들 맴매 맞아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맴매까지 때리는 이유가 뭐예요? 자식이 싫어서 구타하는 거예요? 그걸 구타라고 부릅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정신 차리게 하려고 덜어는 맴매도 맞잖아요. 마음을 돌이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런 징계를 사용하시나요? 이 하나님께 등 돌리는 죄의 대가는 고통과 슬픔뿐이라는 거.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이 참된 복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세상과의 타협에는 고통밖에 없죠. 우상과의 타협에는 고통밖에 없어요. 그것을 깨우쳐 주시려고 자꾸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징계하신단 말이죠. 여러분들 생이별하는 가족들 보십시오. 이제는 아버지 없는 아이들과 남편 없는 아내들이 추방을 당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생이별하고 있어요. 물론 우상을 끊어내기 위한 필요한 결단이었지만 지금 이 모든 백성들과 지금 이방 사람들 이 현장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이러한 세상에 뿌리 깊게 내려있는 죄, 그리고 죄의 고통까지도, 그 슬픔까지도 다 한 몸에 뒤집어 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이거 어떻게 끄는 거죠? 넥스트 슬라이드 요 옆에 껐으면 좋겠는데.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세요. 모두가 구원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보이는 하나님의 형체로서.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그 죄의 결과들, 슬픔, 고통까지 모두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하신 일이에요. 두 번째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신 분, 풀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 로마서 5장 9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겠다라는 것은 확실하다. 구원받는 것은 확실하다. 로마서에서 죄의 대가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죄의 결과. The wage of sin is death라고 말해요. The wage of sin is death. The result of sin is death. 죄의 대가,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 단절 그 자체입니다. 그것이 죽음의 정의예요. This is how you define death. The separation from God.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무섭고 무거워요.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러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무섭고 무거워요. 14절 봅니다. 에스라서 10장 14절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립시다 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립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가 이 세상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고 형용할 수 없고 담아낼 수 없는 것처럼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진노 또한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는 무섭고 무거워요. 죄의 패턴, 이 죄의 저주 안에 갇혀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릴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어느 인간들, 어느 사람들 중에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릴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절망 가운데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 보내주시고 그 예수께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뒤집어 쓰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것을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를 십자가 죽음으로 손수 경험하셨어요.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감당했어야 됐는데 예수께서 그것을 감당해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한꺼번에 받으셨어요. 벌건 대낮이 먹구름이 낄 정도로 무서운 사건이었어요. 그 예수가 정결한 어린 양 희생 제물로서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신 거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십자가에서. 세 번째, 죄에서 해방된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죄에서 해방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하나가 되게 하셨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51절과 5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니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한데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예. 예수님께서 수시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셨어요. 예. 근데 그것은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백성들, 모든 자녀들을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백성들이 회개하며 나옵니다. 남녀노소, 남자, 여자, 아이들, 어른들 할 것 없이 모든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백성 공동체로 하나가 되는 장면을 보아요. 이처럼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그 죄 용서 받은 우리 모두가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였어요. 그래서 교회는 가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는 댕기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와 학교가 다른 점이 뭔지 알아요? 학교와 학교의 다른 점? 학교는 다니는 데고 학교는 댕기는 데예요. 예. 교회는 당기는 데도 아니고 다니는 데도 아니고 댕기는 데도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예요. 참 백성들입니다. 참 자녀로 이렇게 한 몸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라고 불러요. 하나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한 몸 되게 하셨으니 다툼이 없는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살 수 있는 삶의 길이 활짝 열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 전혀 다른 질,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참된 예배가 되셨어요. 참된 예배자가 되셨어요. 로마서 3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주관했어야 했던 예배의 어떤 선봉장 역할, 예배 모델 역할을 했어야 했던 레위 지파가 무너졌어요. 레위 지파가 우상에 깊이 물들어서 예배가 무너졌어요. 이렇게 예배가 무너진 세상,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무너진 이 세상 속으로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레위 지파의 불완전한 예배를 incomplete한 불완전한 imperfect한 예배를 완전한 참 예배로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완전한 참 예배로 만드시고 본인 스스로가 예배자가 되셔서 그 길을 활짝 트시고 예배가 되시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활짝 터주셨어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의라고 부르죠. righteousness.
하나님과의 관계를 right하게 만들었다. 올바르게 만들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스스로 속죄제물로 예배가 되어주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영생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 주님이 천국 예배로 이끄세요. 우리가 주일 예배 모임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은 천국 예배를 연습하는 자리라고 저는 봐요. 천국 예배를 연습하는 자리.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우리 DC2DC가 예배 모임을 할 때 정말로 복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도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 공동체적으로. 5번째 포인트입니다. 절망 속에서 소망되시며 위로하는 자로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절망 속에서 소망이 되시고 위로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15장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절망 속에서 말씀 위에 우뚝 서서 백성들을 응원하고 백성들을 또 위로하고 백성들을 돌이키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보내어진 에스라와 스가랴. 참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이 인물들을 통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지금 무덤에 가보시면 텅 비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 아무도 없어요, 거기. 예. It's empty. Trust me. 예. Trust him. 그 예수는 부활하셔서 지금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지금도 위로하여 주시며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이렇게 5가지 포인트를 봤는데요. 바로 이 예수가 오늘 에스라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큰 포인트죠. 회개하는 자만이 예수라는 소망을 봐요. 회개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10장의 본문을 보면 분명히 회개하고 있어요. 이 스가냐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소망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반드시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나니 그리고 회개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사건을 봤어요. 소망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선포된 소망을 누리기 위해서는 회개의 과정이 필요해요. 이스라엘의 회개 운동은 에스라의 회개 기도부터 시작이 돼요. 그렇죠? 회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 회개 기도를 들으면서 죄에 대하여서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요. 합법적인 이혼이라는 그런 우상숭배의 어떤 빌미를 끊어내는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져 가요.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말이에요. 회개라는 것은 죄를 인식하거나 죄를 자백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수양의 마지막 날 가서 혹은 여러분들 어디 말씀 집회 가서 찬양 집회 가서 혹은 말씀 시간 이 예배 시간 중에 잠시 저의 죄를 자백합니다라고 이렇게 크리넥스 한 통 다 써가면서 그냥 눈물만 흘리는 데서 기도하는 데서만 끝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자기의 죄를 인식하고 자백하는 수준에서만 끝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려고 하는 실질적인 행동, 실질적인 삶의 유턴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회개가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reversing 한다라는 거죠. 되돌이킴, 되돌아가는 길. 잘못된 길을 떠나서 내가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맞다고 생각하고 즐겁게 가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셔. 잘못했구나. 근데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또 간단 말이에요.
아니구나. 아니구나. 그럼 돌이켜 와야 돼요. 그렇죠? 유턴해 와야 돼요. 분명히 뉴욕으로 가는 95 하이웨이를 타야 되는데 지금 잠깐 왼쪽으로 눈을 돌아보니 필라델피아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 유혹받아서 간단 말이죠. 필라델피아로 또 빠져요. 근데 하나님이 뉴욕으로 가라고 명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필라델피아 타던 하이웨이에서 나와서 다시 뉴욕 가는 95로 타야 돼요. 회개의 길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길을 떠나서 새롭게 다시 살려는 마음이 없다면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삶을 돌이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활 방식대로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야 할 방식대로 살려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일회적 현상이 아니라 저는 지속적인 몸부림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지속적인 삶의 몸부림. 회개는 단회성, 일회성으로 딱 회개했으니까 땡, I'll be okay. No, you're not okay. Sorry.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회개랑 친해지시기를 바래요. 예, 어떤 목사님이 그 회개에 대해서 짧은 책을 지으셨는데 우리는 회개랑 친해질 수 있는가? 뭐 제목이 그런 것 같아요. 예, 회개는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무거운 마음 가지실 필요 없으세요. 진중해야 하지만은 회개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기 때문에. 예, 회개는 좋은 거예요. 이제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참 생명을 주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어요. 오늘 이 시간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잘 살게 되는 복, 그 소망을 보려면은 여러분들 회개는 필수입니다. 회개의 삶은 필수예요.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회개 없는 소망은 있을 수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회개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창피한 역사에 남겨진 이름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2020년을 살아가는 유대인들도 지금 이 에스라서 읽으면서 선조도 생각 많이 했을 거예요. 과거를 제대로 청산을 하였는가? 이 창피한 역사에 남겨진 이름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따르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여기 보이세요? 여기에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지금 뭐 수천 년 전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나의 이야기고 나의 이름이라는 것이 와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보여질 수 있기를 바라요. 성경을 읽으실 때 특별히 구약 같은 경우는 족보나 사람들 이름 리스트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거기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대조해서 콰이어 타임 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 리스트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라는 소망의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라는 소망을 향하여서 회개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결단하십시오. 회개하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될 이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을게요.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에스라서 10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랩업합니다. 어제 우리 밸러리 서유리 보러 갔는데 이제 서유리를 안았어요. 진짜 이뻐요, 여러분. 우리 딸하고 같이 갔는데 우리 딸이 뭐라는 줄 알아요? 서유리가 너무 이게 작아가지고 제 볼따구만 하대요. 애기가. 이 서유리를 안고 갓난아기를 정말 오랜만에 안았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 막내 아들 7년 전 안아보고 그 이후로 갓난아기를 만져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만큼 우리 교회가 결혼도 덜하고 이렇게 아기 낳는 비율도 이렇게 많지 않고 아무튼 뭐 그런 이력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서유리를 이렇게 안으면서 이제 주변에 우리 병우 씨랑 효선 씨랑 또 우리 기찬 씨 부부가 이렇게 있는데.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안고 있으면서 웃는 모습이 정말 오랜만이라는 표현을 처음이래요. 그렇게 그렇게 웃으시는 모습 처음 봐요. 너무 오랜만에 봐요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좋아서요.
아기들이 참 존귀해요. 아름답고 신비로워요. 특별히 이 팬데믹 중에 태어난 이 새 생명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력이다라는 어떤 소망을 보게 해요. 그래서 더 기쁜 거예요. 예. 또 우리 교우 자녀니까. 우리 교회 막내가 태어나. 이제 우리 성은 씨 12월 달에 이제 또 다른 막내가 태어나잖아요. 또 다른 막내들이 또 태어날 것이고. 이게 기쁜 거예요. 남의 자식이라도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물며 부모님들은 얼마나 기쁠까요? 밤잠을 설치고더라도 내 자식이 제일 이쁜 거예요. 예. 눈을 뗄 수가 없어요. 똥냄새 맡아도. 하물며 죽음이 가득한 죄악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생명을 얻고 새롭게 자녀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요? 바로 우리의 소망은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다라고 고백하는 교회로서 이제 우리는 일상의 선교지로 투입이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아직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행동으로, 말로, 마음을 담아서 외칠 수 있는 이 세상 이 시대의 의로자가 되시고 축복의 유통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